여기 있겠습니까? 나 이거를 진짜 투자가 있습니까? 있으니까 제가 강의를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확실한 투자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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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 알으면 강의하지 말을까요? 아니요. 박수 치시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해야 돼? 예. 교재에 다 있죠? 강의하지 말을까요? 해요. 그냥 짤막하게. 아니요. 정확하게요? 집어 넘어가야 돼요. 아니 준비한 대로 하세요. 예, 저에게 대한 책임과 의무와 권한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일단 시각 변화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야. 13장이 네. 네. 그럼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투자장. 투자장. 맞아요, 투자장 맞아요. 난 뭉치로 끌던데. 저기 있잖아. 부활자. 부활장 맞췄어. 투자장. 자, 그 뭐라고 써 있냐면요. 19절, 20절에 만일 그리스도라는 소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불쌍한 자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 이상의 사는 삶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첫 열매를 따라서 쭉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대 수명이 120살에서 앞으로 144살 뭐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많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길다 짧다? 짧은 거예요. 무엇에 비하면? 영원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큰 건물 빌딩이 있잖아요. 한 5마일쯤 위로 올라가서 보면 이 건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작게 보여. 5마일쯤 되면 너무 크기 때문에 보이기는 보일 거예요. 10마일 가면 어떨까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가봐야지. 아니 비행기 타면은 뭐. 비행기 보통 고도가 몇 마일이에요? 각도에 따라 다르죠. 헬리콥터 경우에는 뭐 3,000피트. 3,000피트면은 약 1km 되잖아요. 3,000피트면 1km 되거든요. 헬리콥터는 1km면은 1마일이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1마일이 1,600km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올라가도 안 보이는 그런 세상.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지금 우리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그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심지어는 지금 이 태양계를 한 우주의 한 천체로 보거든요. 그 이 다른 우주도 볼 수 있는 그런 만원경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천억 의 태양계와 같은 그런 다른 우주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자꾸 또 생기고 있는 게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제가 안 봐서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러면은 우리 태양계만 해도 여러분 태양에서 우리 여기까지 1초에 태양 빛이 1초에 간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광속이라고 해요. 광속인데 제가 지금 기억 못 하겠네요. 광속이 1초에 얼마나 가는지 혹시 아세요? 그럼 두드려 보면 금방 나오죠. 네. 3만 킬로? 3만 킬로 더 많이 가. 그 빛이 착한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가요. 그러니까 광속이라는 거 엄청 빠른 거죠. 근데 그게 빠른 광속으로도 다른 별을 가려면은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는 우주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도 점도 안 되는 그런 크기고 거기에 있는 이 지구가 점에 점도 안 되는 그런 크기고 또 그 지구상에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그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전혀 안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물며 애틀란타 또 애틀란타 여기가 수완인가요? 둘루스인가요? 여기가?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적고 우리가 있는 이 건물 나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적은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뭐 좋다고 머리는 좋다고 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막 지금 제가 강의하고 뭐 토론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적은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나의 위치예요.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짧은 순간 우리에게 허락한 100년 뭐 80년, 100년, 120년이라는 세월을 허락해 주시니 그렇게 짧지만은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보혈을 위해서 나를 살렸다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하면은 구원 받았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처절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단순히 그냥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바르면서 그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갈 그 짐승을 내가 죽여서 그 피를 내가 온몸에 다 뿌림을 받은 것 같이 그런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다고 나에게 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처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순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 나오는 문화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는 선교 명령이에요. 두 가지 큰 명령을 주셨죠. 그런 짧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현재 투자 아까 얘기한 대로 투자 수익률이 어떻고 뭐 어떤 얼마나 수익이 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영원 나라에 투자하는 게 손해를 보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손해를 보게 하시지 않겠다. 똑같은 얘기지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은 채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그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항상 있다. 우리 삶에는 그리고 지금 말씀한 대로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가봤어요? 안 가봤죠? 어저께 안 보여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셨죠. 그러면은 여러분 지옥 가보셨어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긴 알죠.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안 봤는데. 말씀으로 그렇죠. 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죠. 네. 의자가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도대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안전한 데니까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안전한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편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이런 삶 이것에 연연해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죠. 불쌍한 사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또 빌립보서 3장 22절 말씀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근데 우리의 낮은 놈을 자기 영광에
몸의 형체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런 우리 몸을 앞으로 가진다. 그것이 이 부활의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 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니까 그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었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 주소죠. 이렇게 하면 아멘 나올 줄 알았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천국에서 얻게 될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점을 바꿔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그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세상관, 세계관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전이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형적인 그런 방법을 예수님 뭐라고 탈피하고 그 사람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빌어먹을 놈들아 계속해서 욕을 하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기를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고백을 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셨죠. 마지막 만찬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자, 여러분 예수님한테 여러분 발 씻어준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 발도 씻어 오른발도 씻어주십시오 왼발도 씻어주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감히 저 선생님이 그 발을 씻어준다니까 아이고 선생님 안 됩니다. 제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죠. 내가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내 섬김을 내가 너를 섬기려고 지금 하는데 내 섬김을 받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얼른 씻어달라. 몸도 씻고. 발뿐만이 아니고 온몸까지 다 씻겨. 아 사도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잘했다. 근데 나 이따 나중에 죽을 건데 곧 잡혀 죽을 건데 잡혀 죽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와도 내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세계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그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당연히 제자로서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세계관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메시아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히브리 말에 엘도 있지만은 이야 이게 이제 야훼에서 나온 그런 말인데 이야가 들어간 그런 말은 하나님하고 연관된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땅에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둬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늘나라 예수님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설교를 하늘나라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를 목표를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죠.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선진들이로서 증거로 얻었느니라. 참 못 맞히시네요. 한 목소리로 다 맞히면 얼마나 이쁠까요? 예. 자, 네? 다시 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안 보이더라도 그대로 따르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이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야 돼요. 목사님이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면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믿어야 되겠죠. 근데 아닌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거짓말이겠죠. 자,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 봤지만은 그것을 확실히 아는 것. 그래서 이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저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가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그런 세상 이후에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눈을 가지도록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라든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누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을 얻고 그 땅을 향해 전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천국에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두셨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지순례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네. 가보셨죠? 그 가나안 땅 가보니까 어때요? 뭐가 있어요? 오래됐어요? 내 말고 한패하고. 예, 그 특별히 사해 근처에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그 항쟁하던 그런 그 언덕 위에 지은 성체가 있고 그런 데가 있어. 거기를 보면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어요. 그냥 땅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겨울철 되면 우기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거든요. 비가 오면 왕창 와가지고 막 패여요. 그래서 새로운 그 계곡이 생겨나고 이런 데예요. 나무 하나도 없으니까 비만 오면 생겨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라고 얘기한 게 믿기질 않아.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조금 북쪽으로 가면은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런 할몬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줄기가 있는 데는 농사를 지어요. 거기는 진짜 좋아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털을 잡고 살았던 유대 땅은 정말 황야 그 자체예요. 먼지밖에 안 나는데. 그런 데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갔잖아요. 물론 뭐 보면은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하고 뭐 그 땅에 북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 정탐꾼들이 남쪽으로 갔으면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했겠죠. 그런 땅으로 보고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제가 1986년도가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에 개발된 그 유적지라고 하는 그 성지라고 하는 그런 곳을 가도 개발도 안 되고 그냥 부서지고 있는 그 자체고.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 봤어요. 이 갈릴리 바다 그 강 저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까지 흐르잖아요. 거기에 그 겨울철 우기 때 아니면 말라가지고
시내 물도 없어요. 근데 그 주위가 모래가 쭉 있는데 거기다가 그 귤나무 오렌지 나무를 쭉 심었는데요. 그 귤들이 익어가지고 노랗게 익은 게 쭉 있는데 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단한 민족이다. 앞으로 이 황야가 이 사막이 전부 다 초목으로 바뀔 때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꿈을 심어주니까요. 지금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지금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1948년도에. 그리고 그동안은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이 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세우면서 뭐 제가 이런 얘기 좀 해도 괜찮겠죠? 그 다른 나라에 다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 영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승전국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할 때 거기에 이제 그 힘께 쓰는 유태인 계열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세우고 독립시켜주는 그런 그 결의안을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 수천 년 동안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 그런데 그 세계의 힘센 나라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대로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요. 쫓아내가지고 정착촌이라고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수용을 해버려요. 그 사람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만은 일반론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역사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억울하죠. 갑자기 내가 잘 살고 있는 집인데 쫓아내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내 집이라고 살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차고 환장하고 팔쩍 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계속해서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좀 이제 온건파가 있고 좀 이제 그 강경파가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하고 그걸 만들어 가요. 그런 걸 제가 그때 봤거든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이것이 진정한 현명한 이 투자가 되는데 그걸 우리의 시각을 안목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번 재정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므로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시각을 확실하게 바꿔주기 위한 것이 강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앞으로부터는 그런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헌금에 대한 그런 거 태도를 대할 때 내 것은 없고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서 일부를 도로 달라고 한 거니까 나머지 걸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하면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In abundant, 충분하게, 더 풍성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안 벌까요? 예.
돈을 투자해서 벌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워 주실 거예요. 단 어떤 때? 하나님의 뜻을 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확실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이 땅에서 이 백악관에서 또 저 트럼프 별장 있는 판비치 그 엄청난 저택에서 사는 그런 것보다 그런 백날보다 하늘에서 천국에서 사는 하루가 더 값지다. 이런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타나시면은 이런 복을 의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말씀을 하셨죠?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한번 어제 본 말씀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비추며 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런 복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넘칠 것입니다. 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받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의 복 중에서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일권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이 말씀 믿고 나만 열심히 믿으면은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들 구원 받을까요? 안 되죠. 네. 이게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은 그 구원을 통해서 전도하고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믿도록 만들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지. 자동적으로 내가 천국에 갈 때 내 허리띠 아니면 다리 꼭 잡고서 남편이 따라오면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수문장이 있어요. 천국의 수문장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예수님 맨날 고쳐서 오고 있을까요? 그 여러분들 그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그 로마에 가면은 이제 그 캐톨릭 그런 저 12제자 그림이 쭉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열쇠 차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열쇠를 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왜 무슨 열쇠냐면은 천국문 열쇠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천국문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베드로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그었다고 하는 수문장이에요. 그런데 그걸 준다고 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런 그 일을 한 제1대 교황이 사도 베드로다. 이래가지고 1대 교황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절대 예수님이 베드로를 교황으로 삼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도 베드로가 대표해서 받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가 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일단 뭐를 받아야 돼요? 재판 받아야 되지.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은 천국에 갈 건가 안 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너 천국 가고 싶냐?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 네. 천국에 가고 싶냐 묻는데 아니요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천국에 네가 왜 가야 되냐? 왜 내가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준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네가 확신하느냐? 믿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의 피의 물로로.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에 보내줘야죠. 예수님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죠?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그런 첫째는 구원의 복이 있고요. 둘째는 치유의 복. 치유의 복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여호와 라파 얘기를 하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엘로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고 여호와도 하나님인데 그 뜻이 있어요. 네,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그런 뭐 사람들 같이 박종하다, 뭐 권석준이다 이런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나다. 그게 나는 야훼다, 여호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여호와 이 말 뜻을 따라서 했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그냥 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 말씀이 나오면 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구나.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계속 주장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순종하고 따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하고 같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시죠. 자, 세 번째는 형통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까지 형통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그런 기준하에서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어떤 복이 와요? 승리하는 복이 와요. 그래서 여호와 기도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뿔뿔이 헤어지리라. 7길로 헤어지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복이 또 있을까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유익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일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오만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만 않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오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만.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같이 형통할 것이다. 시편 112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면 의로운 자도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자기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빌리는 것보다는 꾸어주는 자가 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명심할 것은요. 돈을 빌려주면은 받지 말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빌려줬으면. 그런데 받을 것을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주면 좋고 안 주면은 어쩔 수 없다.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줄 때 내가 꼭 받을 생각하지 말고 부지하는 마음으로 빌려줘라. 다만 그 빌려준 용도가 좋은 용도가 아니면 절대 빌려주지 말고 어렵고 형편이 정말 내가 빌려주지 않으면은 안 될 사람들은 빌려줘라. 이런 게 이제 부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려면 어떤 사람들한테 잔치를 베풀라고요? 가난한 사람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왜 그런 사람들에게 해야 돼? 갚을 능력이 예. 없음으로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풀어야 돼요? 베풀지 말아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하느님의 나라에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하죠. 또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런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자, 복을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데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는 버려지고 태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차 있으면은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로 인한 교만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하고 그래서 재물이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것이다.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룰 것이다. 네, 이제 질문 있습니까? 오늘 빨리 끝나. 제일 늦게 끝나는 거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어요?